가지고 왔어요. 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네, 네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물이에요. 물에 사람이 이렇게 빠졌어요. 물에 이렇게 사람이 빠져가지고 네, 네. 이렇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이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물이고 이거는 이제 육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네, 사람이 이 세상은 죄로 점철된 세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건지움을 입느냐, 네, 그것을 네, 오늘 함께 네,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네, 죄를 범하였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이 땅에는 죄인만 있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8절에 5절로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그림을 봤잖아요. 이 세상 죄 가운데서 빠져서 육신에 이렇게 빠져 살면은 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우리 무트로 나가야, 물에 빠진 사람이 무트로 나가면 살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여기는 무신데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그러나 여기를 세상으로 치면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허적거리고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이제 돌이 매달려 있어.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 율법, 계명과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세상의 죄 가운데서 빠져 사는데 이렇게 계명과 율법에 이렇게 매어 있으면은 이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돌은 무겁잖아요. 계명이 무겁잖아요. 율법이 지키기 힘들잖아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점점 더 물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물속에 빠져 죄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비유로 제가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젖어서 살면 영은 이제 영이 죽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육신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마음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영으로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죽게 생겼지만 살리는 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살리는 영이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심과 같이, 성령께서 살려주심으로 부활을 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죄 가운데서 이렇게 율법 아래서 이렇게 죽을 우리가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요. 복음은 은혜와 진리로서 이 복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란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진리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며 또 그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진리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종의 영으로서 아들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양심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기까지 양심의 법으로 보존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 공간이란 시간을 초월하시며 이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막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후로는 아들이 오신 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율법이나 양심으로 사는 자들로 이들을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즉 아들이 오셨어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반쪽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율법이나 자기 양심, 계명에 매어서 그 계명의 행위로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들이 오신 후로는 이렇게 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오신 후에는 이것이 이제 끊어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네, 가르칩니다. 또한 계명과 언약을 가르치는데, 계명과 언약이라 하면 네, 구약에는 첫 계명이 있고 첫 언약이 있는데, 네, 그 첫 계명은 네, 먹으면 죽으리라. 네네, 먹지 말라죠. 먹지 말란데 거기에 따른 언약은 네, 죽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가를 통해서 낳은 네, 이 그 땅의 법이고 그것이 육체의 법이며 네, 네, 그러니까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침례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죽으리라는 그 언약이 있어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첫 계명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시며 네, 영혼의 하셨는데 영혼의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그런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하는 계명이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이 유효합니다. 네, 그러면 신약에서의 새 계명과 새 언약은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새 계명은 믿으라입니다. 이 새 계명이 믿으라인데 거기에 따른 언약은 네, 생명을 얻으리라. 너가 믿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네,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침례는 네,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사람, 그러니까 옛 언약이 네, 성취되어졌고 성령으로 부활의 권세가 임함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계명과 언약,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성취를 하셨고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첫 계명, 첫 언약, 새 계명, 새 언약을 네, 성취하여 온전하고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계명과 언약, 율법과 복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삼위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삼위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순종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명령하셨고 아들은 내 아버지의 말씀에 죽음으로 순종하셨으며 성령께서는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삼위가 하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며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것 반드시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살 수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영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리드하며 우리의 혼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분명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 온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곤해 가지고 구원할 자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그래서 굴복하시는 이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해방되기를 원한다.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영광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유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뿐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첫 열매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그 양자 될 것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도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땅에서 죄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가 고달픕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거를 사모한다는 것은 곧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 몸의 그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한 절을 더 봅니다.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에는 이것이 곧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목숨이 나으면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이 죽을 것이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몸은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기 전이므로 이 땅에 고난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그러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들을 참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도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도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도 기도할 때에 참음으로 기다리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재적인 고난, 그러나 질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마지막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가 이 현재의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렇게 참음으로 기다릴 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인내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며 모든 현재 당하는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네,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라카와시아라.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버지여 물속에서 빠져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허적거리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아버지여 입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다시 오실 때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에 아버지여 이르도록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소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도우시니 감사합니다.